3월 17일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지나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전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주일 21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교회 차량도 21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드님 송낙천 군과 박사랑 양의 혼인 예식이 내일입니다. 3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있습니다. 52주 성구함송 11주차 말씀 욥기 33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모든 사명들 다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슷한 일꾼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일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모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을 될수록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말씀. 신약 40이면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재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다, 또 말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때의 이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형, 오시는 그 날,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아무래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은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아왔던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에만 정신없이 살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또 그냥 이 땅에서 매일 필요한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온전한 모습의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재림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세구나라고 알게 되면은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막연히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붙들고 또 그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공동적으로 다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에 대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신앙에서 결코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이 성도 신앙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관심이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바로 붙들고 바로 알고 그래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day와 hour라고 해서 그 날이나 또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날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이 같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한 100년쯤 있다가 올게. 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내가 100년까지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거, 풍족히 쾌락도 즐기고, 그러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기 1, 2년 정도 이게 느껴지면은, 아이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반면에, 내일쯤 오신다라고 하면은, 직장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야, 다 모여라, 큰일 났다. 이제 기도하자.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세상은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 그냥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성실하게 여러 개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좀 느슨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삶을 보면서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저렇게 욕심이 많아?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삶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일은 안 하고 교회만 나가? 맨날 일은 안 하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도 역시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역시 현실적 혹은 내세적 이 둘 중에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안 잡히 현실적인 기독교인, 이 땅에서만 사는 기독교인, 천국에 대한 소망 없고 기독교인인데 반면에는 이 땅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 때 이원론적인 삶을 살 때 성도의 삶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욕을 먹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균형이 잡혀서 누가 봐도 믿는 자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재림 때,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날의 모습을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면 노아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육체적인 행동에만 집중하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정욕과 탐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지극히 그들의 삶이 일상적인 것에만 분주하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삶에만 분주하고 중요한 것은 심판이 곧 임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그 삶에만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노아가 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이야기했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노아가 심판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귀가 있어서 깨닫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도 회개하고 방주에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같이 방주를 짓자는 것도 아니고 타세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면은 같이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삶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태평하고 야 홍수는 무슨 홍수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야,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우리는 그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그냥 태평한데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복의 자리에 자신들의 온갖 쾌락과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만 아주 죄로 가득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준비함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을 갈거나 맷돌질 하는 거 역시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늘 하던 대로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 하던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때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준비한 사람이 데려감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준비함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오셨구나. 돌이켜서 회개하자. 라고 생각할 조금의, 한 1초? 조금의 여유도 있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왔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기다렸던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손쓸 여유도 없이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42절 보면 깨어있으라. 또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깨어있고 준비해서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45절에서 5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한 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이고 다른 한 명은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다 완수를 하면 이 사람은 충성된다라고 하죠. 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달란트를 받아서 가서 바로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했죠.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남은 달란트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인이 저는 이만큼 장사해서 수고해서 또 더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었죠. 그때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는데 이 종은 받고 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말씀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악하다, 또 게으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충성의 개념이 일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달라져요.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종에 대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 집에 머무는 어떤 관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악한 동료들을 때리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과 이 악하다라는 그 개념, 특히 충성된 개념은 과업의 완수라기보다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을 행한다라는 거. 선을 행하고 또 자기 이웃에 대한 관계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동료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주인의 선하심을 이웃들에게 알려줄 때, 보여줄 때 그를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만 그냥 쾌락만 누리고 있을 때 악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큰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들을 보면 다 똑같은 종이 아니고 계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은 조금 높은 종, 낮은 종, 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종이 있어서 청직이나 또 집사들처럼 하인들에게 이제 하인들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고, 또 어떤 종은 조금 이제 굳은 일을 하는 종, 흔히 이야기하는 손님들이 왔을 때 발 닦아주는 종, 이런 종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 한 집에 살고 있을 때 남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집에 있는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종이지만 자기의 동료이지만 그들에게 주인이 선했던 것처럼 그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49절에 보면은 동료를 때렸다라고 한 것이죠. 주님의 오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여러분 동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님의 선하심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을 좀 돌봐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착한 종으로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주인의 그 돌보심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이 주인의 선하심을 알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실과 또 돌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선하시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만 굉장히 치중했다라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그들의 믿음의 어떤 깊은 것보다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에만 굉장히 치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세만 키운다라는 것이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키우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힘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돌봐줄 수 있는 그 모습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은, 내 이웃은 나하고 함께 살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읽어주지 못하고 자기들 그만 교회만 오면은 그냥 그때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돌아보아서 우리가 함께 있는 나의 이 교우들, 더 나가면 내 가족들의 아픔,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의 그 어려움들을 교회가 같이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는 일에 교회가 모든 성도가 같이 힘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맛보면서 잔치의 자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원적으로 임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다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면 좋을걸.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굳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주님이 오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 많은 시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내 가족, 여러분의 가족들, 내 이웃이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에게 그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함께 영생의 면류관을 같이 쓰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이웃의 어려움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이 관심은 오히려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도 재림에 대한 하나님 무관심이 더 많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주의적인 신앙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처럼 정실하게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성실하고 특별히 내 가족,
내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요 마지막의 날이 아니요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힘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또다시 그 복음과 함께 전파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마지막 주님 그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교회 함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누구 한 명도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시고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여서 그들이 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길이 외롭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기다리며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최후 그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이 모두가 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분량만 커지는 교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의 이웃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발걸음 받는 모든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천중앙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을 또 인권과 또 종교 탄압 속에서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먹을 것이 없을 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위에 또 더 힘쓰고 앞장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북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이 아니요 떨어질 때도 원수가 아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우리 동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교회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저 환란과 또 인권의 탄압과 또 종교의 박해 속에서도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실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함을 찾아 이곳에 우리 선배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저 땅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포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북녘에서 정말 인권의 탄압과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정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삐쩍삐쩍 말라가고 여러가지 정말 환란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정부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돌아보셔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모두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저들이 하나님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채워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북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환란 속에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기다려 쓰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란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저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히 원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민주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 북녘 땅과 온 땅과 세계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일에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는 오늘은 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 명단이 다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랜 시간 속에서 그들이 치료함을 받을 때 또 마음적으로 지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위로 좀 만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중앙교회 환우들 하나님 아시고 저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환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손으로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아버지 속히 취향을 이루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고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환과 하나님 과 수술과 아버지 노안으로 고생하는 자들 있고 아버지 환우에 누워 있는 자들이 있고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성도들의 아픔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있을 때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암의 그 뿌리까지 하나님 다 찔러 쪼개어 주시고 새 세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팔과 다리에 강건함을 주시고 눈과 귀에 총명함을 주시고 아버지 병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오랜 동안 하나님 치유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좋은 위로를 만나게 하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볼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저들이 하나님 치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옵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설립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70주년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 이웃에게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강민규 강도사님
또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치료 중에 계신데 우리 강도사님이니까 더 집중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또 부모님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후유증 없이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섬기시는 우리 열방교회 위해서도 또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일꾼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강민규 강도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 중직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